그 중요한 그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년이 있으면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라든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제 언약 백성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교회라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당했지만 64년에 있었던 그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을 이유로 이제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물론 그때는 종교적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박해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박해도 이제 313년이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정식으로 공인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박해의 시대는 끝이 나고, 단지 기독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나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392년이 되면 단순히 기독교가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국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말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제사릇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금지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증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문제가 제국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제국이 큰 소요를 겪을 것을 우려해서 이제 교회 문제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논의하고 회의하는, 그래서 제국 차원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대표들을 불러서 모으는 세계교회 공의회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공의회가 300 지난 시간에 공의회가 몇 번 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4번 열리는 이 공의회를 우리 후대의 이제 교회들은 정통성 있는 회의로 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몇 년도에 열렸나요? 325년이고 어디서 열렸을까요? 예, 니케아는 지금도 터키에 있는, 물론 니케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이즈닉이라는 도시로 존재하지만 원래 옛날에 니케아 도시가 그대로 있는 니케아에서 1차 회가 열렸고, 2차 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예, 381년에 어디서 열렸을까요? 예,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제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라 그래서 중간에 이 바다를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만, 옛날에 말하는 콘스탄티노플은 유럽 쪽에 있는 이 부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세 번째 회의는 어디서 열렸을까요? 언제 열렸을까요? 네, 431년에 에베소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세 번째 열렸고, 네 번째 회의는 언제 어디서 열렸을까요? 451년에 칼게돈은 어느 날 여기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에서 마주 보이는 육지 땅이 칼케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서 4차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정당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중에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가톨릭적인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봉인된 이후에 가톨릭의 전례의 형성이라든가 교황권의 형성이 서서히 어느 한 시점은 아니지만 서서히 중세 가톨릭적 요소들을 조금씩 이렇게 가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800년이 되면 이제 교황과 세속의 최고 통치자 간에 극적인 타협이 일어나서 800년에는 샤를 마뉴라는 이제 서쪽 유럽의 옛날로 치면 서로마 제국의 땅에서 황제가 사라진 후에 한참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476년에 로마가 망했고 서로가 망했고, 이때 이제 황제가 폐위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서유럽에는 황제가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황제가 생김으로써 이제 서쪽 유럽의 교황은 동쪽 동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와는 더 이상 의존하거나 또 어떤 교류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800년이 지나면서는 이제 서쪽의 교회와, 즉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원칙상으로는 하나의 교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분리된 거나 다름이 없는 굉장히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황제가 생김으로써 상당히 이제 서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후에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에서 이제 포티우스라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권력 투쟁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세속적인 권력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포티우스라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임명되었는데, 통상 이제까지라면 그냥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임명이 되면 그냥 교황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교황은 그렇구나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는데, 이제 포티우스가 그렇게 총대주교가 됐을 때 로마의 교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포티우스는 총대주교직에서 물러나라는 등 이런 이제 일을 일부러 만들므로써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런 중에 여기 오늘도 있지만 이제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원래 불가리아는 이 비잔틴 제국에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는 약간 강압선을 띈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 사이에 있는 이 불가리아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데, 불가리아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원래 불가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너무 이질감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가리아는 좀 불가리아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기독교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동로마 제국에 보냈는데,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런 불가리아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동일하게 불가리아가 로마 교황에게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로마 교회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했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불가리아가 콘스탄티노플
그 주 교구에 들어가야 됐었는데 이제 로마에 속하게 되는 그런 로마 교회에 포함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물론 그 이후에는 또다시 뭐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만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1054년이 되면 이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파문하고, 즉 이단으로 선언하고, 또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선언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1504년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이유는 주로 정치적인 문제와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습적인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476년에 서쪽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여기는 게르만 민족이 살고 여기는 여전히 비잔틴 제국이니 서로의 교류가 예전만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서로의 언어도 상당히 교류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이 있었고, 또 서로가 서로의 학문적인 교류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학문적 교류가 끊기게 됐고 많이 단절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서로 큰 차이점이 발견이 됐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차이점이었으나 이제 그 차이점이 하나 둘 쌓이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쌓였고, 또 특히 이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황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교황은 생각하기에 이 교황 자신은 단지 이 서쪽 로마에 있는 대표가 아니라 전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라고 생각했고, 또 교황의 영향력이 단지 로마 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에 자신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쳐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나머지 비잔틴 제국에 있는 총 대주교들은 물론 교황을 어느 정도 교회의 대표성을 띈 존재로는 인정하지만 교황의 힘이, 그리고 교황의 의견이 전 세계로 간섭하고 이런 것은 동방교회에서는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교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이쪽에서는 교황이 쓸데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큰 장벽이 생겼고, 이런 장벽에 더불어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반복되는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될 때 이렇게 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사건적인, 단일 사건적인 요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교리적인 문제도 한 가지 존재했습니다. 그 교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 교리가 뭐냐면 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파문을 하게 된 것이죠. 필리오케라는 뜻은 이 필리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들이랍니다. 아버지 아들 할 때 아들이 이제 필리우스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는데, 라틴어는 뒤에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죠? 이제 격에 따라 바뀌는데, 우스가 오, 필리우스가 필리오로 바르면 이게 역격이 되기도 하고 타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라는 뜻도 되고 아들로부터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타격입니다. 아들로부터. 필리오는 아들로부터라는 뜻이고, 케는
비록 뒤에 있는 전미사지만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필요케 문제는 필요케는 그리고 아들로부터 라는 뜻이 이 필요케고, 이 필요케 논쟁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필요케라는 것은 니케아 신조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말씀드렸지만, 이 옛날에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당하게 고백을 할까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는 일체이신 하나님도 고백을 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삼위이신 정당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도 동시에 균형 있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거론에 관한 문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니케아 신조에서는 다루었고, 그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성부는 이제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고, 그리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출생하셨단 말입니다. 출생. 성자가 예수님이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로.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즉, 우리 한글로 좀 어려운 용어를 발출했다. 발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위격이 상관없는 위격이 아니라 하나의 권한을 가진 위격임을 이제 고백함으로써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는데, 문제는 이제 성령의 발출에 대한 문제가 첫 서방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방교에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는 사실은 명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에는 여기다가 한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그 덧붙인 글자가 바로 필리오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에서는 성령의 존재 근거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동방교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동방교에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커져서 필리오케 논쟁으로 이제 발전했고, 이 필리오케 논쟁이 바로 이 1054년의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갈라질 때 교리상의 문제로 크게 작용했던 문제는 바로 이 필리오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오케 논쟁 후에 1073년에 되면 1073년부터 이제 1085년까지 이제 교황으로 이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세의 교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교황 중에 한 명인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바로 1074년부터 1085년까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얼마 후에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 교황이 됩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서인권 문제로 황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황제에 의해서 교황까지도 좌지우지되는, 황제가 원하는 사람이 교황으로 되는 이런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치욕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겠죠, 교회는. 그래서 그 당시의 그런 나약한 교회, 그리고 부패한 교회를 스스로 개혁함으로써 이 가톨릭 교회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교회의 힘을 증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운동이 어떤 수도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도원 이름을 따서 클린이 개혁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클린이 개혁운동이 상당히 기독교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또 이 클린이 개혁운동이 교황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안에서도 이 클린이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힐데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힐데브란트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클린이 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지금은 개혁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이 힐데브란트가 개혁했던 개혁 내용은 크게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직자의 독신, 결혼을 금지하고 성직자의 독신을 강조했고, 그리고 성직매매, 중요한 성직자를 위해서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이런 성직매매를 강하게 금지했습니다. 교회 스스로 이제 쇄신을 한 것이죠. 성직자가 교인으로부터 일반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한 교회의 개혁 혹은 교회의 힘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직매매를 철저하게 금지했고, 또 성직자가 도덕적으로 어느 다른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인품으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성직자의 독신이라는 것은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성직자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직자가 결혼을 안 할 때 이것이 나쁜 의미지만 일반 성도들이 성직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결혼,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한다는 그런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무언가 우리와는 달라보는 사람, 우리가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대상, 이런 무한한 존경심이 이 성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이 성직을 서로 사고 파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이제 교회를 세준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힐데브란트는 교황청에서 여러 명의 교황을 섬기면서, 비록 교황의 힘이 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교황의 힘을 좀 더 세게 만들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독립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교회를 만들까 하고 끊임없이 고심했습니다. 지금 교황은 추기경단에서 교황을 뽑습니다. 그 관례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황제가 힘이 있을 때는 황제가 영향을 미치고 이런 뒤죽박죽이었는데, 이 힐데브란트가 살던 시대에 교황은 추기경단에서 콘클라베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이런 전통이 시작된 것이 이 힐데브란트입니다. 이 힐데브란트가 여러 명의 교황을 이제 모시면서 이런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교회의 힘을 키워나갔는데, 이제 결국은 이 힐데브란트가 바로 교황이 되게 되고, 교황이 되면서 얻은 이름이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입니다. 이 힐데브란트가 그레고리우스 7세로서 교황이 되고 나서는 이제까지 자신이 하던 그런 개혁운동을 더욱더
힘차게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 그러는 중에 사실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 중요한, 세상의 중요한 귀족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성직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나약한 교황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커졌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사실 약간 세속 정치에서 이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약간 도움을 준 면도 있기도 합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 이 서연급 문제로 인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다투었던 그 황제가 하인리 4세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레고리우스 7세와 황제 하인리 4세가 서로 서연권 두고 다투었는데, 사실은 이 하인리 4세의 아버지인 하인리 3세 황제가 그야말로 강력한 힘을 휘둘렀던 황제였습니다. 하인리 3세 황제 때 몇몇의 교황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황을 세우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하인리 3세였는데, 이 하인리 3세가 갑자기 죽게 되고, 이 하인리 4세가 굉장히 어릴 때 이제 이 하인리 4세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되어서 아직 왕으로서, 독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게 됐고, 그런 시기에 이제 교황의 권위가 커지면서 이제 교황 측에 밀려드는, 교황에게 동의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황이 됐을 때 이제 칼을 뺍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다 라고 칼을 빼게 되고,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가 교황이 된 이후에 하인리 4세의 측근들, 하인리 4세의 가장 옆에 있던 측근들을 파무시켜 버립니다. 성직매매를 이유로 하인리 4세의 힘을 약화시키고 교황의 힘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런 파문과 더불어 황제란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언을 하게 되고, 또 하인리 4세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이제 교황에게 밀려서 자기 측근의 그런 사람들을 내보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측근들을 불러오고, 이제 하인리 4세도 자기 아버지 하인리 3세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황제인지 알고 있으니, 나도 이제 아버지와 같은 그런 힘 있는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인리 4세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교황으로 자기 없다고 선언하게 되고, 교황은 또 그 반대로 그런 황제가 어떻게 이 세속의 황제가 될 수 있느냐서 하인리 4세를 파문하게 되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태에 벌어졌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던 귀족과 고위 성직자들이 누구 편에 서는가, 누구 편에 서는 사람이 많은가가 그 권력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운동가,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의 의지가 강했던지, 그레고리우스 교황 편에서는 고위 성직자와 귀족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4세는 상당히 위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인리 4세는 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독일의 제국회의에서 하인리 4세에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에게 용서를 빌고 파문했던 것을 다시 취소해라. 그래서 용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인리 4세를 우리의 왕으로 혹은 우리의 황제로 섬길 수 없다는 의사를 보냈고, 그래서 이제 하인리 4세는 이제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건, 카노사 불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카노사라는 성에 있는 그 교황을 찾아가서 이제 전통적인 참회의 의식을 하는 것이죠. 모자를 벗고 신발을 벗고 이제 눈 위에서 3일을 교황에게
잘못을 빈 후에야 이제 교황이 그 황제의 그 파문을 철회하게 되고 이제 하이미 4세는 다시 황제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건이 보여주는 그 자체는 이제 그야말로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켰다가 용서함으로써 다시 황제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황제가 교황이 황제를 훨씬 능가하는 힘을 이 세상에 보였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대표성을 띈 사건이 바로 발생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고리우스 7세 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가 꿈꿔왔던 꿈, 바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 꿈을 이제 이 그리고리우스 7세 황제 때 이제 이루게 되고, 물론 그 이후에 모든 계속 이어지는 교황들이 황제보다 힘이 강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레고리우스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것이 가능하다는 법을 보였고, 또 그 이후의 황제들, 교황들도 그것을 모범 삼아 세상을 대해서 이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중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런 중세 교회의 특징이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개신교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도 그와 같은 교황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쩔쩔맨다거나, 또 그 교회가 그야말로 어느 누가 봐도 뻔듯한, 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면, 혹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나중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꿈꿀 때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될까?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과연 어떤 모습을 염두에 두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 혹시 이런 로마 교회가 가졌던 세상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는 교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우리도 로마 가톨릭에 가졌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군사적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에게 우리 동로마 제국에게 좀 군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미 4세와 서행권 문제로 다투는,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에서 서로마의 이 서방교회의 교황에게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안 좋은데 지금 1054년 이후로 서로 이단시했는 공식적으로 결별한 교회인데 왜 동방교회에서 이 서방교회의 교황에게 그런 군사를 요청했을까요? 그 사건은 지난 시간에 610년부터 시작했던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슬람이 급격하게 편성해서 100년이 지나면 이만큼 됐다고, 751년이죠. 이제 대략 150년이 지나면 이 중앙아시아 전체를 석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커지면서 처음에 이 이슬람교가 생겼던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처음에 원래 이슬람이 생겼던 민족은 아랍 민족입니다. 아랍 민족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점점 정복 활동을 하다 보니 민족이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고
이제 처음에는 아랍 민족이 중심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민족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민족이 큰 역할을 하고 페르시아 민족이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슬람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민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네. 투르크 민족이 이 이슬람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르크 민족이 이제 원래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파생했다가 드디어 이 원래 있던 이슬람의 근거지 원래 이슬람이 시작됐던 이슬람의 핵심 지역으로 이 투르크 민족이 밀려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서 1055년 되면 1054년 바로 1년 후죠. 1055년이 되면 그 당시 이슬람의 중심이던 바그다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를 점령했단 말은 이제 투르크 민족이 이제 이슬람의 중심에 섰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중심에 섰는데 투르크 민족은 그 큰 의미로 민족 이름이기 때문에 각 부족마다 투르크도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려온 투르크는 이름이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이 셀주크 투르크 민족이 이제 원래 이슬람의 핵심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1071년이 되면 지금 제가 이제 점선을 했는 게 현재의 터키의 지역입니다. 현재 터키. 근데 현재 터키의 동쪽 끝부분에 가면 지금 이름으로는 말라지르트, 옛날 이름으로는 여기 보면 만지게르트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만지게르트에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 군과 여기는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서 셀주크 투르크의 군대와 비잔틴 제국의 군대가 이 만지게르트에서 접전을 벌입니다. 큰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1071년입니다. 이 전쟁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참전했던 비잔틴 제국의 황제 로마노스 4세 황제가 포로로 잡혀갈 만큼 이 셀주크 투르크가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 71년 사건에 의해서 투르크인들이 급격하게 소아시아 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 오늘날 터키가 있던 이 소아시아 반도가 기독교의 세계였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시로 기독교 세계였다면 1071년 이후로는 급격하게 이슬람화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치면 이 터키 지역은 한 1000년가량 기독교 세계였다면 그 이후에 1000년가량은 이슬람 세계, 이슬람의 땅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번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투르크 민족의 소아시아 진출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비잔틴 제국은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투르크 민족이 이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으로 쳐들어오고 있고, 또 셀주크 투르크 민족이 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제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교황에게 군사 요청을 한 거죠. 좀 우리를 도와서 좀 이 투르크 민족을 좀 몰아내고 원래 우리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좀 확보하고, 그리고 뭐 이왕이면 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도 보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바로 이 교황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교황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해서 1096년이 되면 1096년이 되면 1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원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서유럽에서 십자군이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했는데 십자군이 몰려올 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동로마 제국이 원한 것은 십자군 운동이 아닙니다. 동로마 제국이 원한 것은 동로마 제국이 투르크 민족과 싸우는데 그냥 군사를 좀 보내서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동로마 제국 입장은. 그런데 이 서방교회의 교황은 동로마 제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의 십자군이라는 엄청난 부대를 모아서 대군이 일로 밀려 들어갔던 것이죠. 그 동로마 제국을 돕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슬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십자군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이나 십자군이 일으킨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생각해 보면 1054년 이후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갈라짐으로 실제로 교황이 세상을 이기는 교황이 되더라도 교회가 세상을 이기더라도 그 세상은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는 관여할 지역이 아니에요. 요만큼만 자기들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요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군사 요청을 하고 비잔틴 제국이 점점 약해지고 이러니 교황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기회에 군사를 이끌고 확 가지고 이슬람을 몰아내면서 이 동방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래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이기는 그런 것을 꿈꿔왔고 실제로 그것을 어느 정도 실현했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이죠. 더 큰 세상을 교회가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규모 이 십자군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뺏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 이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근원한 교회의 욕망에서 근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만 남긴 채 이 십자군 운동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이제 끊임없이 교회가 이제 이루어 나갔는데 이런 것은 비단 어떤 교황이나 교회의 단순한 어떤 이런 욕심만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로마 중세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여러 명의 이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적으로는 어, 1224년부터 7세를 살았는데 1225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군주 통치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군주 통치론. 군주 통치론의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국가라는 것이 필요할까? 왜 그런 조직이 필요할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설명합니다. 즉, 동물에게는 국가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대요. 본능적으로 적이 오면 도망가고, 본능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할지 알고, 본능적으로 자기 살점을 자기가 짓고,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해로운 음식은 안 먹고, 이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동물에게는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은 도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들고 싶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사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집단으로 생존해야만이 살 수 있고 개인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에 바로 이 국가라는 것은 사람의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자는 자연스럽게 그런 조직을 행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고 실제적으로도 국가의 통치자를 통해서 그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주장을 덧붙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행복은 아니다. 지상생활에서 행복이 그것이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피안의 행복, 즉 영적인 행복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행복을 이끄는 사람은 통치자라면 영적인 행복을 이끄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겠죠. 교회, 사제. 사제의 핵심은 교화. 그러므로 이 세상 행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행복이고 이 세상을 행복을 이끄는 사람은 통치자. 그리고 영적인 행복을 이끄는 사람은 교황. 누가 더 높아요? 교황이 더 높은 것이죠. 최종적인 목적인 이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는,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세속 통치자들도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이제 설명했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군주 통치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군주에 대해서, 세속에 대해서 이 교회가 우위에 있는 것, 황제보다는 교황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이러한 신학적인 이론도 세워지고 그런 신학적인 이론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도 하고 이런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힘을 넣는 바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특성, 바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또 교회의 어떤 어느 누가 봐도 무시 못할 존재, 어느 누가 봐도 뻔긋한 존재, 그런 존재를, 그런 어떤 성을 쌓기 위해서 부담 없이 노력했던 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한 가지 특징이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세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똑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의 철학 혹은 중세의 신학을 뭐라고 부르나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콜라하고 가장 가까운 영어에 어떤 게 있을까요? 발음상 가장 비슷한 게 스콜라하고 가장 비슷한 영어 단어는 스쿨입니다. 스쿨. 스콜라는 학교 철학입니다. 학교신. 즉 학교에서 발전하고 학교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그런 신학을 스콜라 철학입니다. 물론 반드시 학교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콜라 철학은 이 학교에서 일어난 철학이 바로 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517년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 날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일까요?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날일까요? 루터가 주로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날을
주로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 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은 면죄부를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기 이전에 루터가 사실은 하나의 문건을 미리 발표합니다. 동일한 1517년에. 그런데 이제 그 문건보다는 이제 95개조 반박문이 훨씬 파급이 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 95개조 반박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루터가 이미 하나의 문건을 내놓는데, 그 문건의 제목이 스콜라 철학에 반대하는 논제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스콜라 철학 혹은 스콜라 신학에 반대하는 논제. 그러므로 사실 종교개혁은 면죄부에 대한 것이고,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에 대한 것이고, 전통에 대한 것이고, 수많은 대상을 이 종교개혁의 개혁의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개혁은 스콜라 철학 혹은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혁, 바로 스콜라 신학을 반대하는 개혁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 루터는 종교개혁이 발발한 1517년 그 다음에 18년이 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토론회에 이 루터가 참석이 되고, 그 하이델베르크 토론에서 루터가 주장했는 것이 바로 후대에 아주 유명한 그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의 반대말입니다.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을 말하는 것은 중세의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반대말로 썼는 것입니다. 그럼 루터의 말에 의하면 중세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혁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영광의 신학이 결국은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스콜라적인 성향, 그 성향을 일컬었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칼빈을 위시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저술에서 스콜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콜라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면서 그 스콜라라는 이름을 반대하면서 논리를 펴나갑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주제들 중에서 바로 이 반스콜라주의, 스콜라에 반대하는 이 반스콜라주의가 종교개혁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줄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우리가 왜 종교개혁가들은 스콜라 철학에 그렇게 저항적이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세속 역사가들이 미리 사용했는 말인데, 특히 이 중세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중세라는 말에 상당히 중세라는 시대를 좀 무시하는 의미에서 중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대는 근대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역사가 근대고, 고대는 옛날에 있었던 시대의 역사, 즉 고대고, 중세는 그저 두 역사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중세가, 실제로 중세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중세를 특화시켜서 중세하는 게 아니고, 근세가 있고 고대가 있으니 그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중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시대를 좀 낮추어 부르는 말이 이제 중세였습니다. 세속 역사가들이 그런 말을 붙였죠. 왜냐하면 중세에는 신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술, 문화, 학문이 신학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불렀고, 또 물론 우리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중세는 상당히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 자체가 그렇게 좀 폄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루터가 살던 시대가 루터하고 거의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과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과학자. 루터보다 10년 일찍 태어나가지고 3년 일찍 죽었는 그 과학자 있는데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입니다. 잘 아시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하늘이 돈다는 것을 뒤집고 이제 땅이 돈다는 그 주장을 했는 그 지동설을 주장했는 코페르니쿠스인데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을 때 우리가 천동설이라는 것을 들으면 상당히 좀 이해가 됩니다. 좀 웃기죠, 사실은. 어떻게 이 하늘이 돌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천동설이 좀 약간은 뭐랄까요, 억지로 보이고 또 약간은 굉장히 좀 가소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천동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교한 이론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지구를 세워놓고 그걸 세워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이 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움직이고 있는 걸 세워놓고 다른 것을 돌리니까 수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계산에 맞추고 놓은 게 천동설이에요. 그래서 원래 도는 걸 세워놓고 다른 것이 도니까 안 맞아요. 관측하면. 안 맞으면 안 맞는 데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안 맞는 것을 맞도록 수학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해놓고 또 정 안 맞는 가설을 만들어내고 이래서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은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고 실제지만 단순한 이론이고 천동설은 비록 틀렸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고차원적인 이론이 천동설이에요. 수학적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없으면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동설 이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세는 비록 어둠의 시대였지만 그 어둠도 사실은 막연한 어둠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엄청난 학문적 노력과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중세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를 치면 이런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 어리석은 중세 로마 가톨릭을 비판했으니 뭐 중세의 신학자들이 뭘 그렇게 알까? 혹은 중세 신학자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문에 근접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틀렸다는 말이지 그들의 학문적 업적이나 그들의 노력이 없었거나 굉장히 수준이 낮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세를 보면 그들이 비록 틀린 거지만 틀린 걸 가지고 정말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모습 중에 틀린 모습을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학문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종교 개혁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스콜라 신학을 이야기하자면 최초의 스콜라 신학자는 누구일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다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던 가장 이른 시기에 우리가 스콜라 철학자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보이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이티우스는 이때 살았는데 출생 연도가 좀 불명확합니다.
그냥 이때가 아니니까 추측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도표를 상당히 봤으니까 이때 살았으면 언제 사는 줄 알겠죠? 이때라면 머리에 어떤 게 딱 떠오를까요? 언제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이투스로 사는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그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보이티우스는 서쪽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후에 태어났어. 정확한 출생은 알 수는 없지만 서로마 제국 멸망 직후에 태어나서 샀던 사람이 이 보이티우스입니다. 476년에 오도 아케라라는 게르만 영병대장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이 오도 아케라도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493년이 되면 얼마 못 가죠. 493년이 되면 이 오도 아케르도 몰락하게 됩니다. 오도 아케르를 이 고트족, 우리 고트족을 부르는데 고트족 중에서 동쪽에 있는 고트족을 해서 동고트족을 하는데 이 동고트족에 의해서 이 오도 아케르도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동고트족에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르만 민족은 로마 문화를 수용하는 길을 좋아했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고트족의 정치인들은 이 원래 있던 로마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관료로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로마인으로서 이 동고트족, 즉 게르만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부름을 받아서 고위 관료로서 이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이티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학문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테네에 있었던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그 학교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보이티우스는 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철학자이자 그리고 정통 기독교인이면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이 게르만 민족의 왕에게 발탁되어서 그 당시에 최고 관직이던 집정관의 관직까지 젊은 나이에 올랐던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보이티우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티우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독특한 일을 이 보이티우스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모든 저서를 번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은 어느 나라말로 쓰였을까요? 그리스말로 쓰였고요. 지금 서로마의 사람들은 무슨 말 했을까요? 라틴어로 쓰겠죠. 라틴어로 씁니다. 그러므로 라틴이 서유럽에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즉 라틴어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자를 내가 번역해내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몇몇 작품만 번역했을 뿐 실제로 그 많은 책을 번역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번역해내겠다는 꿈을 꿨고 그리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몇몇 작품을 번역을 했고 실제로 중세 초기에는 이 보이티우스가 번역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중세의 작품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보이티우스는 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뛰어난 철학자이자 그리고 정통교회의 신자이자 그리고 최고 관직에 있던 이 보에티우스는 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로마 제국은 지금 이제 서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한테는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한 번의 전쟁에 의해서 멸망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힘없는 나약한 모습을 계속 이렇게 후퇴하다가 마지막에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이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게르만 민족이 차지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게르만 민족에 대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이때 지식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의 정치는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실제적인 힘은 게르만 민족이 다 넘어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게르만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로마의 정신, 이 로마의 정신은 게르만 민족 국가에서도 계속 전달할 수는 없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보에티우스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에티우스가 생각하기에 로마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철학, 로마의 철학. 그리고 로마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에 기반을 뒀는 철학적인 정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에티우스는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거대한 정신, 기독교 정신과 사상적인 정신, 이 정신을 바로 나라는 없지만, 로마는 없지만 그 정신을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여있던 그 철학자들의 작품을 전부 다 번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에티우스가 그런 번역 작업을 다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에티우스가 국가 반란죄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에서 정말 보에티우스가 국가를 반영했다는 증언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그것이 오해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어쨌든 이 보에티우스는 국가 반란죄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때 보에티우스가 그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중요한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중세를 거쳐서 사실 오늘날 유럽에서도 보에티우스의 그 책이 지식인들 간에 끊임없이 읽혀지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기독교인이, 정통 기독교인이 살다가 젊은 나이에 최고 관직인, 그것도 로마도 아니고 게르만 민족의 통치하에서 최고의 관직에 오른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오해로 인해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요?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밖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보에티우스가 쓰는 그 책의 제목은 신앙의 위안이 아니라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철학의 위안. 그 책에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모든 그 문제를 철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묻고 대답하고 하는데, 철학적으로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를 철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보이티우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이티우스는 철학을 통해서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신앙을 설명해야 되는데 보이티우스는 철학을 통해서, 즉 일반적인 사상을 통해서도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자기가 잘하는 전문 과목을 통해서, 뭐 역사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지만 신앙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있듯이 보이티우스도 철학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보이티우스가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보이티우스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 보이티우스를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후대 사람들이 신을 대중에게 보급시킨 보급자,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티우스는 기본적으로 신앙과 이성은 따로가 아니라, 즉 성경과 학문은 별개가 아니라 두 개가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됐고, 철학을 통해서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철학을 통해서 신앙을 굳게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보이티우스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는 시점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 신앙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철학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전에도 뭐 기독교 박혁이나 그 이후에도 신앙을 설명하면서 이성의 역할을 많이 주장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봐도 공적으로 대놓고 신앙과 이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면 이런 사상을 세상에 드러냈던 최초의 사람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보이티우스를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티우스 때 이제 신앙과 이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비록 로마는 멸망했지만 신앙과 이성이 조화로운 것, 즉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기독교가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게르만 민족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보이티우스를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이티우스는 죽습니다. 보이티우스는 죽고, 그 이후의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이러한 연계는 지속되었을까요?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게 뭐 칼로 자르듯이 지속되었다, 안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분위기로는 사실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 아리우스파로 개종했던 게르만 민족이 이제 정통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아리우스파 게르만 민족이 오고 그들이 다시 정통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절차들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기독교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그래도 또 기독교로 개종했는 게르만 민족이 들었지만 그 게르만 민족이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적 기독교 때문에 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게르만 민족들이
정통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로마의 정신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게르만 민족도 배울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긴급한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과 철학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전하려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신앙을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 기독교가 엄청난 환란 속에 들어갈 때예요. 지금 게르만 민족에 전할 것은 고상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뭐 아름다운 문장으로 구사하고 이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일단은 단순하게나마 빨리 게르만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서 게르만 민족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일단은 기독교라는 것이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신앙과 이성이 동시에 넘어오지 않고 신앙,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우선적으로 게르만 민족에게 전해졌고 게르만 민족은 신앙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스콜라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앙은 이해하고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하면 단순히 받아들이는 신앙, 그 중에 특히 가톨릭의 전례나 가톨릭의 형식과 더불어 단순한 게르만 민족의 받아들일 만한 신앙들이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성향, 즉 신앙을 받아들이는 신앙, 즉 가톨릭이 요구하는 것을 시행하고 가톨릭이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의 한 모습이 이제 서서히 발전하게 되고 중세 내내 그와 같은 요소들이 계속 발견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작정 그렇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중세 시대 때 중세의 학자들이 이렇게 학문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책 중에 위 디오니시우스의 책이 있습니다. 이 위자는 일단 빼고 디오니시우스는 어젠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그 아레오파고스에서 이제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를 끝마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명되는 이름이 바로 디오니시우스입니다. 그러므로 아레오파고스과는 디오니시우스라는 의미로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라는 이름이 저자인 책들이 중세 유럽에 굉장히 인기 있게 읽혀졌고 특히 학자들은 그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사용하면서 학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이렇게 앞에 위자가 많이 붙는 학자가 많습니다. 이 위자는 왜 붙을까요? 이 위자는 위조할 때 위자입니다. 위조. 즉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그러므로 가짜 디오니시우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느냐면 중세 말경이 되면 이 문헌을 검증하는 학문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문헌이 언제 어느 시대 때 문헌이며 그 저자가 정말 그 저자가 맞는지 이런 문서를 검증하는 학문이 중세 후반기가 되면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가짜 문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때까지 진짜로 생각했던 문서가 가짜로 판정되는 문서가 생기게 되고 또 원래 그 책의 저자라고 붙어있던 이름이 실제로는 그 책의 저자일 리가 없다는 그런 이제 문서 검증이 이제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디오니시우스의 책도 검증의 대상이 됐습니다. 검증을 아무리 해도 이 디오니시우스의 글들이 바로 바울의 제자였던
바울을 따랐던 그 디오니시우스였을 리가 없어요. 그 문체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든가 맞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이 문서 검증을 하니 이 디오니시우스가 쓰는 책들은 아마도 500년 전에 쓰여졌던 작품인 것 같고, 그것도 시리아 지방에서 있었던 물건인 것 같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므로 500년이라면 볼티우스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을 확률이 많고, 시리아 지방에 있었으니까 동방교회의 어떤 학자가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대신에 이제 디오니시우스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책들이죠.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이 이제 중세 유럽에서 많이 읽혀지고, 학자들이, 중세 수많은 학자들이 이 디오니시우스의 책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가 책을 통해서 했던 그 학문이 바로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학문 방법인 부정의 신학입니다. 부정의 신학. 부정의 신학이라는 말은 긍정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긍정문으로는 묘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정문으로만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으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잉태되지 않은 분이시다. 이런 식이에요. 부정으로는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으로는 대답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본성을 나눌 때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부정으로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시냐 하면 혼동 없이, 분리 없이, 변화 없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케돈 신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므로 이 부정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부정의 신학이고, 그 부정의 신학을 하는 학자가 바로 위 디오니시우스와 같은 학자들이고, 이런 학자들이 중세에 많이 읽혀지고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중세의 신학자들이 이성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이성에 치우쳐져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 그것을 뒤에서 좀 끄잡아 당기는 역할, 이런 역할을 이런 디오니시우스와 같은 책들이 했던 것이고, 이런 유의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중세에 일어났던 중요한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향이 중세의 한 사상적 조류를 이제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아니라 신앙의 우위, 이성에 대해서 신앙이 우위를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중세에 쭉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그 반대 현상도 사실은 드러납니다. 이제 대략 이 1000년기가 지나면, 특히 이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이후에, 실제로 이 분리된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정말 가톨릭다운 모습이 정착되게 됩니다. 그 이전보다. 이 분리된 후에 꼭 이 시점 아니지만 대략 1000년이 지나면 이 서유럽의 교회가 정말 가톨릭다운 모습을 키워나게 되고 가톨릭다운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학문의 발전입니다. 학문이
급격하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직은 학문이 잘 발달되지 않고 생각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시대가 그 앞에 주를 이루었다면 대략 1000년을 지나면서는 이제 학문이 발전해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비판을 하고 토론을 하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이제까지는 잊고 있었던 이때까지는 기억하지 못했고 내 손에 없었던 그런 옛날 고대 철학자들의 책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런 경향들이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중세 초반기에 중세가 이제 막 들었을 때 이 게르만 민족에게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이성보다는 신앙에 의존하는 그런 기독교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 동방교에서도 동유럽에서도 이제 그와 이 보조를 맞추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동방교회의 그 이단, 특히 당성론 이단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생각하기를 이 단성론이 존재하는 한 이 비잔틴 제국이 건실하게 존재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단성론을 비롯해서 어쨌든 정통 기독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비잔틴 제국에서 몰아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동로마 제국에서도 철학을 몰아내기로 했어요. 고대 철학을 몰아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529년이 되면 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폐쇄해요. 이 당시에 가장 학문의 중심이던 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폐쇄하게 됩니다. 이 한 자리에서 900년이 있었던 학교입니다. 90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그리스 학문의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 되었던 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폐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톤 아카데미가 폐쇄되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신앙을 앞세우기 때문에 철학을 경시하게 되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에서는 의도적으로 플라톤 아카데미를 폐쇄하고 철학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작품이 잘 읽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책들이 수도원 도서관에 구석에 이렇게 꽂혀있고 했을 따름이지 학자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논의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썼던 책들이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략 1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서적들을 이제 서유럽의 이제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그 고대 철학자들의 책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것을 손에 넣게 돼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점점 철학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철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중세 유럽의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중세 철학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을까요? 이제 529년에 플라톤 아카데미가 폐쇄되고 중세 이 서유럽에서는 철학이 그리고 철학 서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해도 수도원에 처박혀 있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유럽 사람들이 다시 이런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다시 재발견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529년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 닫았으니까. 근데 여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비잔틴 제국에서 활발한 학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망명을 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찾아서 갔습니다.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죠. 동쪽으로 갔습니다. 페르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학문 활동을 했습니다. 529년에. 근데 조금 있으면 610년이 되면 여기서 이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페르시아를 쳐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슬람이 됩니다. 이슬람, 페르시아 민족이. 그러므로 페르시아가 이슬람이 됨으로써 이 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을 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슬람 땅에서 학문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에서 이 그리스 철학, 고대 철학을 핍박했고 무시했는데 이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철학, 그리스의 모든 학문을 굉장히 잘 보존했습니다. 잘 보존했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에서는 고대 학문들이 계속 보존되고 고대 학문들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시대에 이 이슬람에서 있던 이 철학이 다시 서유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세속 학문, 즉 고대 학문은 이슬람 지역에서는 굉장히 발전했고 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저조했던 것이죠.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모든 분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610년에 생겼던 이런 이슬람이 100년이 지나면 이 스페인 땅으로 들어간다 했죠. 어떻게 해서 이 이슬람에 있던 이런 학문들이 다시 유럽 사람이 접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그런 지역이 몇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이 스페인 지역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스페인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슬람 세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슬람이 거기서 머무르고 이슬람 문화를 거기서 꼽히게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 모슬렘들을 몰아내는 운동, 레지스탕스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겠죠. 어떤 도시를 이슬람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이슬람 도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도시를 다시 유럽인들이 점령했어요. 그러면 그 유럽인이 그 도시를 다시 점령했을 때 그 도시에 남아있던 학문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서 발달을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중요하게 일어나는 도시가 지금도 유명한 도시인 톨레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톨레도라는 도시를 1085년이 되면 기독교인이 다시 점령하게 돼요. 원래는 이 이슬람이 점령했던 그 도시를 다시 기독교인이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것을 점령하고 나니 거기에 남아있는 이슬람의 문화를 보게 됐는데 이 이슬람의 문화를 보고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슬람 문화가 발전된 문화일 줄 몰랐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유럽의 신학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역시 고대의 철학이었고 고대 철학 중에서도 이 유럽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哲学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로 이 당시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톨레도로 모여들게 됐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랍어로 쓰여졌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 라틴어, 유럽 교회들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그 번역된 라틴어 작품들이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을 다시 접하게 되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접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던 것.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도대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 이렇게 궁금해했던 것.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세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쓰다가 철학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 그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런 것을 아예 읽지 않다가 갑자기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저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해설서, 이 아랍인들이, 이슬람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했던 그 해설서를 함께 번역해서 기독교 세계로 가져왔습니다. 그 번역서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번역서가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이 쓰는 그 해설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해설서입니다. 이 아베로에스라는 말은 이 유럽 사람들이 아랍식 이름을 부르기 힘들어서 이제 라틴어식으로 부르기 쉽게 이제 바꾸어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이븐 루슈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븐 루슈드, 즉 아베로에스가 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해설서를 함께 가져와서 이제 사람들이 읽는데, 그 많은 해설 중에 이 아베로에스의 해설서가 가장 인기 있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 또 쓰다가 그 철학자가 말했다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고, 글을 쓰다가 그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 그 주석가는 아베로에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로에스는 이 이슬람 세계에서 이 학문 활동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 있는데, 이 아베로에스는 소위 말해서 정말 학자였습니다. 천재적인 학자였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냥 익히고 그걸 소개하고 이런 식의 학자가 아니라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밝히는 굉장히 창의적인 학자였던 것입니다. 이 아베로에스가 했던 학문의 요점은 뭐냐면 코란과, 이슬람적인 코란이죠. 코란과 이성이었어요. 코란과 이성. 코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성적이지 않듯이 코란은 원래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베로에스가 생각했던 거죠. 이 코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무작정 신앙으로 이걸 읽을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인 눈으로 읽을 것인가? 를 고민했던 사람이 이 아베로에스였고, 아베로에스의 결론은 코란은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관점을 가졌던 것이 아베로에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베로에스는 만약에 코란을 읽는데 그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이성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아베로에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로에스는 결국 이슬람 재판정에 서게 되고, 결국 이슬람 재판정에서 2단으로 정죄받아서 이슬람 재판정에서는 이 아베로에스의 책이 검수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로에스의 저서들은 이슬람에서 그렇게 정죄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다시 번역되어서 유럽식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아베로에스가
생각했던 대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베로에스가 포란을 받던 것처럼, 아베로에스가 포란을 합리적으로 받던 것처럼, 이제 유럽 기독교의 지식인들은 이 아베로에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이 지금 말하는 이성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말했던 말은 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을 아리스토텔레스로 여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내 상식으로 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베로에스가 그랬듯이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만큼 중요시 여겼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럽인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식이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염두에 둔 그 상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기존 교회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것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충돌이 생겨나게 됐고, 이 충돌이 생겨났을 때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베로에스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사람을 특히 라틴 아베로에스 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상이 굉장히 이단적이기 때문에 이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혹은 급진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오늘 우리로 친다면 현대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려는 사람들,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과 성경이 충돌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이 세상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식과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설명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들면 이 탁자가 있으면 탁자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탁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죠. 그게 형상입니다. 형상. 그리고 이 탁자의 재료, 나무죠. 나무는 진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실체는 이 진료와 형상이 만나야 하나의 실체가 돼요. 만약에 나무는 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모양이 없다면 그냥 나무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탁자라는 모양은 있는데 나무가 없으면 탁자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실체는 진료와 형상이라고 이루어져 있고, 이 진료와 형상이 합쳐져야만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진료와 형상이 분리되면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들어도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몸이 진료고 영혼이 형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몸이 진료고 영혼은 형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은 죽잖아요. 그럼 영혼은 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말입니다. 몸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진료와 형상이 분리됐는데도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와 형상이 분리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진료와 형상이 분리됐는데도 이 영혼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개별적인 영혼이 다 살아있다는 것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연구에 있는 문헌과 성경 계시가 안 맞으니까 성경이 편집술이다. 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잖아요. 마치 오늘날 자유주의가 똑같아요. 이런 합리주의자들이 바로 라틴 아베로스 주의자였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바로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이성이 있으면 신앙이 우위일까요? 이성이 우위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성이 우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유럽에서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이런 사람들이 득세할 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가 이름일까요? 아퀴나스가 이름일까요? 토마스가 이름이죠. 아퀴나스는 뭘까요? 아퀴나스는 이제 지역이다.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토마스. 그러므로 토마스나 아퀴나스 중에 하나만 불러라 그러면 토마스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름은 토마스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탈리아의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사실 왜냐하면 여기 요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요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시칠리아가 있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요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또 이슬람이 문화가 있었고, 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실은 학문에 입문하는 어릴 때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익히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자랐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였고,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를 전적으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정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을 정말 잘 설명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은 토마스가 이해하고, 토마스 자신도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였는데 토마스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교리를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학문에 의해서, 이런 이성에 의해서 교회의 교리가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이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즉 아베로이스주의자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토마스 아퀴나스의 별명이 황소인데, 우직하다고 해서 황소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베로이스주의자와 싸울 때만큼은 썩난 황소가 아닌가 라고 말할 만큼 격렬하게 이 라틴 아베로이스주의자라고 싸우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기독교 교리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베로이스주의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의도로 비판의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보이티우스와 비슷한 현상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이 토마스가 아베로이스주의자들과 논쟁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를 반대하는 책을 쓸 때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나 교리를 인용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해요. 즉 아리스토텔레스를 이 사람들처럼 해석하지 않고,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말 잘 표현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밝혔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성이 신앙을 침범할 수 없지만 이 토마스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이 신앙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즉 토마스 생각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을 잘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맞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이 토마스는 이와 같은 이단적인 아리스토텔레주의자를 비판하고 끊임없이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 즉 교리를 지켜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생각은 신앙이 이성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신앙과 이성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이성이 모든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했는 중요한 학문적 방법이 뭐냐 하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토마스는 신 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고 치면 토마스가 증명했던 것은 삼위일까요? 일체일까요? 토마스가 증명했던 것은 삼위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토마스가 증명했던 것은 일체. 즉 신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신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신이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증명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신이 삼위로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분야. 이쪽은 사람의 이성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냈고 그 존재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실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입증했던 것뿐이에요. 이처럼 토마스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이해할 수 없는 분야를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야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이해하고 그러고 이성이 도저히 건져볼 수 없는 부분은 신앙에 맡기는 이런 신앙과 이성의 조화,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토마스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시켰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톨릭이 주장했던 바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입니다. 물론 이후에 토마스 이후의 학자들 둔스 스코투스나 윌리엄 오컴도 같은 신학자들이 나와서 다시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반박합니다. 신앙과 이성이라는 것은 결코 조화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가 주장했던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이 명제는 그 이후의 가톨릭 교회 그리고 지금의 가톨릭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까지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명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에 의존하고 있을까? 이성에 의존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란 무엇일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성경만 가지고 선교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전문 성교도 하고 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정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영역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분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땠으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이런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요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은 실제 현대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세 교회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꾸기도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룬 그 상태를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 좀 10분 쉬고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